당신은 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분은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슴속에 숨겨진 속삭임, 조용한 결단,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눈물 한 방울. 예수님은 필요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로 인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기적을 작동시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찾으시는 9가지 비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음 기적이 이미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병이나 군중이나 문제의 복잡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마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분은 거룩한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믿음. 믿음은 외침이 아닙니다. 영적인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금식을 몇 번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한밤중에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을 기억하나요?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직접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저 그분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믿음, 힘이 다한 사람을 대신 짊어지는 믿음, 보장받지 않아도 그저 행동하는 믿음. 아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일지 모릅니다. 논리가 아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기반한 믿음.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보세요. 당신의 믿음이 비록 조용하더라도 이제 표현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폭풍을 감춘 억지 미소들.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산산조각 난 사람들. 예수님은 언제나 그걸 아셨습니다. 몸을 치유하시기 전에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지만 그분의 임재는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계는 38년을 기다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한 번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이는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그분은 단지 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더 깊은 무언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다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기다림에 지쳐 무너진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육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그 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내면을 먼저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감춰진 상처가 느껴진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접근하실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적은 순종 이후에 풀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설명 없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십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미리 보이는 기적의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보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믿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보장이 없어도 움직이는 것, 오직 믿음으로. 아마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지시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고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당신을 그 모드로 인도할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믿음의 결단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정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예라는 한마디 거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순종은 어렵지만 그것이 올바른 마음을 만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모든 기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간구가 억눌린 한숨, 막힌 울음, 고통으로 가득 찬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진실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12년 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긴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단순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행동이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육체적인 접촉 때문이 아니라 그 손길에 담긴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고통에 지친 영혼의 간청. 그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 오랜 내면의 전쟁 끝에 찾아온 평화. 당신 안에서 터져 나오는 절박한 외침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지 못한 고통의 강도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힘이 없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주님,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행동이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두려움 앞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겸손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금식, 헌금, 선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멸시받던 세리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스펙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마음, 그저 갈급함만 있는 심령에 움직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온전히, 단순히, 깊이. 지금이 바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순간이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이 당신을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온전한 항복의 여정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끄는 진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마음.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친구들을 기억하나요? 그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들고 오르고 찢고 직접 손으로 기적을 끌어내린 그들 터머의 믿음을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도 감동하셨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권위자였지만 자신이 아닌 종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 남자의 긍휼에 감동하셨습니다. 공감은 하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마음 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하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댓글에 태그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이 행동이 그의 기적이 도달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면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해보려 했지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식사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왔습니다. 아마 전 재산이었을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건 하늘은 진실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오는 진실일지라도 어쩌면 당신도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 숨겨진 죄책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나요? 이 질문이 당신 마음을 울린다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시간 이후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드립니다. 이 조용한 헌신이 당신의 자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빠르게 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게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계속 기다릴 때 드러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가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달려가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이 담긴 말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잃지 않았습니다. 꿈은 죽었지만 믿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기적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존중합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문이 열리기를, 하늘의 신호를.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는 자는 응답의 날의 기쁨으로 춤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저 기적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지만 하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하는 기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은 받은 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거스르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가득 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 하나. 평판도, 판단도, 비난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합을 깼습니다.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옹호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땅에서 기적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요청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명확함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다면 하늘이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몇 초간 조용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속삭임이 그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경험할 가장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봅시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기 전 땅에서 준비된 마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외쳤다고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라보셨습니다. 살피셨습니다.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풀어놓기 전 그분은 이 9가지 신호를 찾으셨습니다. 첫째, 믿음. 요란한 믿음이 아니라 조용히 붙드는 믿음. 말없이 손을 뻗는 믿음. 둘째, 상처.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보시고 육체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영혼을 어루만지심. 셋째,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그 믿음의 행동. 넷째, 진실한 간구.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다섯째, 겸손.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 여섯째, 공감. 타인을 짊어지고 중보하며 함께 아파하는 사랑. 일곱째, 회개. 주님, 내가 변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 여덟째, 기다림 속의 신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는 자세. 아홉째, 가장 귀한 것, 사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앗을 향한 사랑. 이 신호들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 씨앗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믿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하늘과 마음이 하나 될 때 불가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을 조용히 하세요. 이 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영혼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아직 입술에 오르지 않은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피 흘리는지, 어디에 숨겨졌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는 요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드러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적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바라야 했는데 때로는 그 반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먼저 저는 항복합니다. 제 믿음을 드립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제 상처들을 드립니다. 오래되었더라도. 제 순종을 드립니다. 떨리더라도. 제 간구를 드립니다. 조용하더라도. 제 자만심, 조급함, 가면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직 작을지라도 제 공감을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회개의 마음도 드립니다. 길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림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진실한 제 사랑을 드립니다. 저를 살펴보소서. 하나님, 만약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죽게 하소서. 그리고 태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태어나게 하소서. 행하소서. 주님, 제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고백이기도 하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보세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인장을 남기는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처럼 하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기적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 가까이에 숨쉬고 있습니다.
믿음과 항복, 그리고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서 불가능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위해 믿으세요. 아무것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완전한 시간 안에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당신 입술 위에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견고히 서 계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사랑하는 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세요. 믿음을 나누고 희망을 퍼뜨리며 기적이 다른 생명들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은 이미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